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스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리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고관들의 손에 또다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에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에는 유다의 고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유다를 향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는 그 고관들, 유다의 고관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수문장으로부터 예레미야를 인계받았던 고관들은 그들의 집을 예레미야를 가두는 그 감옥으로서 그렇게 활용하기까지 하였죠. 이 소식을 시드기야 왕도 알고 있었고요. 그에게 시간을 두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으로 데려온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요구를 하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예레미야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할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고관들의 손에 다시 내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왕에게 간청하면서 그렇게 탄원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대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시드기야가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큰 부담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손에 넘기지는 않되, 또 그렇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예레미야를 구해주지도 않는 그런 아주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고소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처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본문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라고 하는 사람과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설교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땅히 평안을 구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안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 맞는데, 축복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재난을 구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당할 것이다 라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재난을 구하였다 라고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꼼짝없이 코너에 몰린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이 무죄함, 죄가 없음을 알았던 시드기야 왕 이미 예레미야가 그 결백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요. 그 결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고관들의 그 거센 입김이 염려된 나머지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처분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그들 앞에서 그렇게 공언을 한 모습을 합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의 손에 넘어간 예레미야는요, 감옥 뜰 안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은 없고 무엇만 가득하다고 합니까? 진창만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근데 물은 없고 진창만 가득한 그 상태에 있는 그 구덩이, 그 깊은 구덩이 속으로 예레미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떨어져서 던져진 예레미야의 생명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레미야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바로 왕궁에서 내시를 보던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예레미야가 진창만 존재하는 그 구덩이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이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였죠.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에벤멜렉은 왕궁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찾아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내던진 고관들의 그 행실이 악하다라고 그렇게 직언하였죠. 여러분, 이게 왜 그 에벤멜렉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입니까? 에벤멜렉이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편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왕궁의 내시였는데
뭐 그마저도 뭐 유다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왕궁의 내시로서 그냥 아주 그냥 힘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 힘없는 존재가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행동에 옮긴 것이죠. 에벤멜렉의 그 발언은 시드기야 왕의 정신을 번쩍 깨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에벤멜렉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 명령을 받들은 에벤멜렉이 그들을 이제 그 예레미야를 대적자들의 손에서 그렇게 건져서 그 구덩이 속에서 구출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이 약 30명 정도의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왕궁 의복 창고에서 헤어진 의복을 꺼내서 밧줄에 매달아 그렇게 웅덩이 아래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헝겊과 낡은 옷을 예레미야의 겨드랑이에 대고 그 줄을 그 헝겊과 그 낡은 옷 그 사이 아래에 두어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탈진하여서 죽게 된 예레미야가 밧줄을 붙들 만한 큰 힘이 없음을 알고 그렇게 밧줄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두르게 한 것이고요. 몸이 상하지 않도록 헌 옷가지를 그렇게 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의 살리는 손이 되기로 그렇게 에벤멜렉이 자원하여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에벤멜렉의 출신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유다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고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분은 왕궁 안에서 한낱 내시에 불과했습니다. 결코 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건져내시는데 아무 힘도 없는 구스 사람 내시 에벤멜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용기를 보여서 자신의 지혜를 다해 예레미야를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살려내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날까지 그 시위대 뜰이라는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만큼의 것을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 만큼의 어떤 나에게 보여야 될, 당연히 내가 주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그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멸망의 예언까지도 가감없이 전했던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동족들에게 그렇게 아픈 말을 전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했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또 아무 힘없는 이방 나라 출신으로서 그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보였던 그 에벤멜렉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제목으로 나와 있죠. 항복하라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이고, 또 선지자의 이 구명, 억울한 누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외치는 이방나라 출신의 내시.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이들과 같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어떤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동,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너 내가 너희에게 이거 해줬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보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다른 것 바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행동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 아프신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끝까지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과, 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를 구하는 그 손이 되었던 그 에벤멜렉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결코 은혜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무조건 내가 이걸 보였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그렇게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